우리는 3월 한 달간 예수 찾기, 예수가 실제 존재했는가, 정말 존재했는가 라는 주제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동정녀 탄생이 기적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그것이 상징이 아닌 실제 사건일 수 있는 우리 그 증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너무나 동화 같다고 말하는 그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하면서 과학과 철학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이 기적을 좀 풀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적어도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줄여도 1시간이 훌쩍 넘는 까닭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 논리적이고 좀 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윤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퀴즈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총 34가지 정도, 자세하게 언급된 기적이 34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것과 또 더불어서 그 외로 15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만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다, 뭐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요약한 이야기. 그러니까 15개 정도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보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34가지 그 상황과 또 누가 있었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34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적들은 네 곳에 다 나오지 않고 두 곳에만 나온다든지 뭐 세 곳에만 나오다든지 하는데,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보시죠. 오늘은 영상 예배니까 집에서 또 말씀하고 계실 텐데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학자들한테는, 성서학자들한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난해한, 골치 아픈 그런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또 왜 이렇게 굉장히 난해한 기적이냐면, 처치하기 곤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병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잖아요. 피부병이 나았다, 뭐 병이 나았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물리적인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이 숫자, 이 물리적인 물건들이 5,000명도 더 먹을 수 있는 그 양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뭐 기분이나 감정이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신학자들이 특히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뭐 과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학자들조차도, 성서학자들조차도 이 성경 본문을 주석하는 걸, 이 본문을
연구한 데서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한때 해석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일 동안 따라오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굶주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도시락을 예수님 드시라고 이제 꺼내놓은 거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숨겼던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감추었던 그런 도시락들을 자발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먹고 남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만 그만큼 오병이어는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1900년대는 과학이 한참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1900년대. 실증주의 시대라고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믿던 시기가 바로 이 실증주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신학계에도 들어와서 신학자들조차도 성경 안에 있는 기적들을 다 빼고 해석을 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성경 안에 특별히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빼고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있는 기적들을 다 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딱 보려고 하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뺀 이유는 뭐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 근데 후대에 짜집게 한 거다. 후대에 첨가한 거다. 영웅화시키면서 그렇게 우화들을 넣은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적은 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과학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죠.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반하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고 말씀을 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그냥 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좀 남겨서 좀 이걸 좀 읽혀야 되겠고 좀 이거 가지고 좀 제자로서의 권위를 좀 실어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서를 쓰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 기록들을 이제 참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또 더한 거죠.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를 우린 공관 복음서라고 해요. 이 세 복음서를 좀 보니까 이 가운데 50년에서 예수님이 그 BC 50년에서 7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책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목회자들도 동의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그 마가복음을 읽었을까요? 읽지 않았을까요? 네, 읽었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에게는 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들을. 그래서 마가가 가지고 있던 문서를 M 문서라고 하고 누가가 가지고 있던 문서를 L 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아주 정교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단어 하나하나까지 단어의 변형과 용법까지 아주 정밀하게 보면서 그
그 세 복음서를 분석해 봤더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단어나 표현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마가복음을 많이 인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죠. 그런데 보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들어있는,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들어있는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출해낸 게 마태와 누가에게 또 그들만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자료가 있었구나. 그래서 M 자료, 이제 L 자료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 공통된 단어 사용, 또 공통된 표현, 이건 같은 어떤 책을 참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또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태와 누가가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었구나. 또 그런 걸 학자들이 찾아내고 또 분별해 냈습니다. 제가 왜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복음서들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서들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보통 보는데, 그러면 이들이 참조했던 그 자료들은 AD 50년 이전에 있었던 자료라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서를 쓰기도 이전에, 그러니까 20년, 30년 정도면 한 세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세대 정도가 흐른 다음에 썼다면,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래 20년, 30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도 많이 잊혀지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덧붙일 수 있어. 좀 덧붙이고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렇게 본다고 치더라도 이미 그 전에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생존하던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후대에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집어넣고 짜집기 하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신화나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일반 역사의 역사서나 문서를 연구하는 그 똑같은 잣대에서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의 기록은 당대에 기록되어졌다고 말할 만큼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냥 후대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대부분의 종교 신화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 꼭 그 기적이 일어나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신화나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꼭 그 일이 일어나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저 신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때나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기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걸 빼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아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성품, 인격과 굉장히 연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기적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자, 이 당대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당대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멀찌감치서부터 외쳐야 됩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함을 전염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을에 길에 이렇게 출몰하게 될 때 저쪽 편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도 살지 못하고 바깥으로 가서 숨어 지내야 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배너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 고증의 자료이기도 한데요.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한테 굉장히 그 피부가 썩는 거잖아요. 피부가 짓무르는 냄새, 썩어가는 냄새, 그게 얼마나 격한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말씀으로만도 고치시니까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나병 환자야, 거기 있어, 오지 마, 가만히 있어, 괜찮아, 내가 낫게 해줄 수 있어. 그러고 저기 멀리 있는 나병 환자에게 나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 자리에 없는데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통해 말만 들었는데도 네 딸이 나을 것이다, 네 아들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을 낳게 한, 그 자녀를 낳게 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한 냄새가 나병 환자에게서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초점은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의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하게 부각되기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독특하다는 걸 그 복음서의 기적이 보여줘요. 신화적으로 쓴다면 결코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먹을 거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얘기는 신화에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자를 살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런 능력을 가진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그 능력 자체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랑 상관이 없죠. 그 여자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 나병 걸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함이고 관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짜집기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인격을 반영하는 당시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예수님의 기적에 기적이 빠지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인격과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관되게 연결된다는 것, 나타난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그 핵심 사상은 뭐죠? 사랑이요? 뭐죠? 5글자. 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망가져버린 이 세상,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버린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과 한패다. 예수가 더 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 조무래기 귀신들을 지금 몰아내고 있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기적을 왜 일으키셨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 걸 어떻게 알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놨던 질서, 방법들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이 가지는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적은, 기독교 역사는 이런 기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적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개입하신다.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 그리고 완성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명되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기적을 보면서라도, 이 기적을 보아서라도 내 말이 진짜라는 걸, 내 말이 확실하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빼면 기독교는 그래서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기적에 대한 현대 지성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성인 가운데, 현대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한 명인, 그리고 세계적인 영문학자이고 또 그 철학자였던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기적적인 것을 제거하면 힌두교의 모든 기초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힌두교든 불교든 거기에서 기적적인 요소를 빼도, 제거해도 힌두교나 불교는 괜찮아요. 그냥 여전히 힌두교고 여전히 불교입니다. 그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이 없다고 힌두교나 불교가 그 위상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에서는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의 또 다른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을 보면 한번 또박또박 우리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중심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적은 모두 이 기적을 예비하는 것이거나 이 기적을 전시하는 것이거나 이 기적에서 유래하는 것들입니다.
내 자연적인 사건이 특정 순간, 특정 장소에서 자연의 전체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매 특정 기적은 성육신 기적의 특성과 의의가 특정 순간, 특정 장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 중의 기적, 가장 중심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이 기적을 무엇가 증명해 주나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일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진 우리의 구원자로서 행하신 일들, 그 기적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자연적인 이 사건이 자연의 특성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기독교의 특성도, 기독교의 기적의 특성도 특정 순간, 특정 장소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 안에서 시작은 기적이지만 그것의 반응과 결과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어져 간다. 이렇게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적을 빼내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바꾸시고 일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신화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또 후대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해도 다른 종교에서는 상관없어요. 힌두교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래서 상충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적이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그래서 본질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해주려고 덧붙인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기적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없어서는 안 될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좀 믿어라. 그래서 이런 세계관, 이런 전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연적인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만지시는 것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 세계관인데 거기서 이런 전제에서는 이런 기적이 마땅히 일어나야 하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이 일어났네 일어나지 않았네 그걸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기적이 불가능하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은 신화이고 짜맞춘 이야기다 하는 주장에 대해 제가 지금 머리로 비록 설명은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 기독교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기적들이 그렇게 동화처럼 신화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역사하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가능하다,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미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고 이게 기독교의 본령이고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기적의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적의 사례들을 이야기할 때 병이 나았다거나 사업이 망하다가 기적적으로 흥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잘 믿지 않아요. 나올 수 있지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말지 뭐. 그렇게 물으면서 잘 믿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보일러가 고장났는데요.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제가 이 기적 설교를 어제 밤까지 계속 준비하면서 집에 돌아갔는데 마침 보일러가 하루 종일 고장나서 방이 차가웠어요. 제가 한 12시 좀 안 돼서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좀 추웠습니다. 기적에 대한 설교는 준비해 놨고 집에 지금 보일러는 고장났고 이거는 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 재우고 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컨트롤러 앞으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기적에 대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번 주 기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기적은 상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저희 아이들 4명, 아내와 저 추운 곳에서 자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 감기라도 걸리면 몸살이라도 걸리면 너무 큰 고생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낫는다. 고쳐진다. 작동한다. 에러는 사라진다. 그러면서 제가 그 컨트롤러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에러 뜬 거예요. 고쳐 안 된 거. 자,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전히 에러 떠서 추운 밤을 보냈습니다. 추운 밤을. 그 전화를 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근무를 하면 그때 직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이미 이제 예약된 예약건을 이제 처리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기사님이 강화도에서 지금 예약건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김포 요 앞을 지나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길에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치고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부품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건 뭐 단순히 그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는 따뜻한 방에서 이제 잘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면 그런 게 뭐 기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느껴져요. 그런 표정들이.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저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기적 중에 기적 중 아닐까요? 기적 아닐까요? 저는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예전에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자신의 그 단단하고 딱딱했던 마음이 이제 변화된 것을 했던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시공간에 갇혀있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자체가 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자기가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끔찍히도 싫었던 사람입니다. 느낌에는 육체에 대한 어떤 혐오가 있거나 육체에 대한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거나 그 육체 안에 지금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컴플렉스나 열등감이나 아니면 어떤 장애나 그런 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부터 몸에 학대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가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싫었다고 말해요. 자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냥 싫었던 게 아니라 혐오스러울 정도로. 요즘 예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막연했었거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실증나고 귀찮은 몸속으로 오셔서 그 유한함을 평안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사셨구나. 그것도 나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미워했던 장면이 겹치면서 도저히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너무 예수님은 그 유한함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하셨을까요? 이 자매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유한한 몸뚱아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감격,
그러니까 지금 개념적으로 이해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비참한 인간에게 이런 비참한 몸뚱아리 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그 경험이 놀라운 기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자기의 몸을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기고 어떤 그 비참했던 기억, 정말 벗어나고 싶었을 그런 수치스러운 기억을 떨쳐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 자매가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면서 변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결코, 본인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결코, 훈련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뭔가요? 이런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심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야? 그것도 심리적인 거야. 혹시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마음 먹은 거잖아.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여기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요. 하지만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자기 심령 깊숙한 곳에 와서 부딪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걸 알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서는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한 교회의 게시판에 한 교우가 올린 글인데요.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저에게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자들 빨래하고 나서 빨래에 걷어서 개어놓는 것 싫거든요. 특히 양말, 그것도 뒤집어진 양말. 그런데 그 양말을 개어놓으면서 이렇게 빨래를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족의 빨래 제가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갑자기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서 가슴이 뭉클해옴과 눈물이 나더군요. 뭐라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감동,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빨래를 보면서 이 집에서는 나 아니면 아무도 이 빨래를 개어줄 사람이 없지. 가족들의 빨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한 일로 여겼던 내가 뒤집어진 양말을 정리하면서 너무나도 큰 것을 발견했어요. 하늘 가족으로서 나는 정말 행복한 여자구나.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게 감사, 또 감사.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끝없이 반복되고 티도 나지 않고 힘을 다했는데도 다음 날이 되면 고스란히 그 무게로 그 자리에 쌓여있는 이 빨랫감들, 집안일들, 그걸 보면서 지겹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될까? 이 생산적이지 않은 이 짓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그렇게 한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던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보살핌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양말 하나 개는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체면일까요? 단순히 자기 체면으로 이게 설명이 될까요?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쌓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뭉쳐있는 양말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말 하나 개는 일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그 정도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너를 보니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야, 너를 보니 기독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너를 보니 정말 네 삶에 어떤 너를 수호하는 수호천사 같은, 너를 보호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기도해보니 병 나았다. 기도해보니 돈이 생겼다. 그래? 나도 교회 다녀볼게. 나도 예수님 믿어볼게.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적이 되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유동훈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유동훈 씨는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유동훈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인 광주에서 5.18 일어났다는 걸 알고 광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의 친했던, 참 좋아했던 친구의 형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청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목사인 아버지가 듣고 도청으로 찾아가서 이 아들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이 유동훈 씨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자기의 방에 있던 자기의 모든 짐을 이제 다 치우고 정리하고 나서 다시 도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유동훈 씨를 보면서 아버지가 만류합니다. 너 왜 그러냐? 가면 죽을 것 뻔한데 가지 마라. 안 가도 돼. 너는 너대로 할 일이 다른 할 일들이 있어. 그러자 유동훈 씨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붙잡지 마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희생하고 있는데 왜 자기 아들만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평소 소신이 왜 변하십니까? 아버지 설교 말씀에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이 역사가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이 유동훈 씨가 한 말은 실제로 아버지께서 설교 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동훈 씨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크게 후회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도청으로 들어간 유동훈 씨는 5월 27일 밤에 복부에 관통상을 맞고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후에 그 아버지가 그 시신은 불에 타서 형체를 알 수 없는데 그 치아의 모양을 보고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이제 알아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무덤덤하게 남의 이야기처럼 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지만, 여러분 이런 게 기적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숨어 들어갈 때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누군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쳐야 한다고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나선 사람,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가능한 걸까요? 그가 유난히 정의감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바로 이런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은 그래서 단순히 동화 같은 내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재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더 많이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적을 우습게 할까요? 기적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기적의 내용이 우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 그러면 기적? 그런 게 우습게 여기십니까? 그건 기적이 우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적의 내용이 우스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봐라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 그런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적마다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적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인간에게로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가능합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이 비참한 모습과 깨어진 삶을 고치셨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셔서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양말 하나를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드실 수 있는 거지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자기 행복만 찾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른 일을 위해, 역사와 세상을 위해 사는 소망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저 지적인 논의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의 기적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기적은 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넘어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세기에 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